룻기 2장 19절로 23절까지입니다. 룻기 2장 19절로 23절까지. 여러분께서 함께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건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룻기 2장 19절로 23절을 중심으로 그치지 않는 은혜라.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는 철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룻이 밤늦게 보리 한 에바 정도를 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보리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분량이라고 했지요? 약 30파운드, 13.5kg, 약 2마일 정도의 분량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그냥 이삭을 주어서는 기껏해야 한두 대 정도인데 거의 20배 가까이 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오미가 묻습니다.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그렇게 질문했지요? 그 당시 상황에서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일은 대단히 생소한 일이었다. 너무나 낯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너에게 이런 큰 호의를 베풀었느냐? 그 사람의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돌아본다는 말은 인정하다, 주목하다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여인, 바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란 말은 unrecognized, 인정받지 못하고 unnoticed, 결코 주목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방 여인, 결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눈길 한번, 주목 한번 받지 못하는 이방 여인 룻을 향하여 그를 똑같은 사람으로 recognized, 인정하고 그를 주목하여 인격적으로 대우한 그 사람, 너를 돌아본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원했습니다. 룻이 이야기입니다. 19절에 보니까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룻이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말의 보인 이 나오미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나오미가 자보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건족이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이렇게 반응을 하죠. 여러분, 나오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호와의 복을 받을 그 사람,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죠, 보아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목할 것은 그 다음 나오는 말입니다.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우리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문맥의 흐름상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은 그 사람은 보아스처럼 보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파워포인트가 안 뜨네요. 이 20절을 영어 성경을 보면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 됐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그의 선하심, His kindness, 그의 은혜를 산자와 the living and to the dead, 산자와 죽은 자에게 not withdrawn, 철회하지 않은, 거두지 않은,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히브리 원어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물론 산자와 죽은 자에게 호의를, 은혜를 베푼 사람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를 바로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놀라운 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겨주고 또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 사실 복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신, 산자와 죽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구체적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여기 생존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그렇죠, 생존한 자는 바로 룻과 나오미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사망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적어도 문맥상 바로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일찍 죽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결혼을 뜻하는 것입니다. 산자, 생존한 자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하여 보아스의 선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정말 살 길이 막막한 이들에게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해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입니다.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의 남편과 그의 두 아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에게 무슨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나오미의 두 아들은 결혼하고서 아이를 가지지 못한 채 일찍 요절 죽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났습니까? 이제 나오미의 가문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를 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이 대를 잇는다는 개념 굉장히
너무나 목숨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의 개념으로서 대가 끊어지면 그 집안이 그냥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다는 그 개념밖에 없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누구의 정손자, 누구누구, 항상 이렇게 족보를 대어서 그 사람의 존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 끊어지면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고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더욱이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가 끊어짐으로 그 이전에 있던 모든 가문의 이름들,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진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베푸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끊어졌던 대를 이어갈 아들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처지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특별한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유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대단히 불편한 본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시동생이 홀로 된 형수를 자기 아내로 취하여 갖고 그렇게 결혼할 수 있느냐? 해괴망측하다. 사실 처음에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이러한 방식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결혼의 조건은 오직 딱 하나입니다. 형이 결혼하고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대를 잇기 위하여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형의 대를 잇는 후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혼 제도를 계대혼이라, 이열계자 세대대자, 바로 대를 이어주는 결혼, 레버릿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하나, 바로 죽은 사람의 친형제이거나, 만일 그 사람에게 친형제가 없다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족, 크로스 렐러티브, 가장 가까운 친족, 근족, 가까울 근자, 친족 족자, 가장 가까운 친족이 바로 이 의무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땠느냐? 이 말씀이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수, 홀로 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일평생 함께 살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낳은 첫 아들을 자기 아들이 아닌 형의 아들로 넘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거부하는 사례가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룻기 4장을 보면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였습니다.
여호와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누구란 겁니까? 일단 보아스는 1차적으로 그 사람은 우리의 건족, close relative,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란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사사시대에 가난한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을 멸시하던 바로 그때에 가난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호의를 베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마땅히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근거한 이 말씀도 지킬 사람이다. 더군다나 이 일, 이렇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신 분 누구냐?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한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렇게 만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가 여호와께서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시제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장 2장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나왔죠. 그치지 아니하는 은혜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시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The Lord who has not withdrawn his kindness to the living and to the dead.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의 현재형이 맞을까요? 아니면 영어 성경의 현재 완료형이 더 맞을까요? 영어 성경의 표현이 더 원어 성경의 표현에 가깝습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번역해야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과거 때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의 은혜를 베풀기를 멈추거나 처리하거나 중단한 적이 없으시다. 과거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나오미는 완료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을까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죠. 룻기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일어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자신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것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나옴이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앞으로는 말하라, 비르네스, 쓰라림이라 그렇게 부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오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쓰라린 상처였는데, 고통이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 은혜를 중단한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던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했던 그의 쓰라린 상처와 아픔들이 일시에 치유되는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심지어 그가 당한 그 고통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변장된 은혜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힐링,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나오미 한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철회된 적 없고 한 번도 중단된 적 없는 은혜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에 실패할 바로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포기된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의 성품 인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 미쁨이 없다는 말은 신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덕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언제나 미쁘시니, always faithful, 항상 신실하시니,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그 자체이신 성품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덕이 심하다고 해서 우리의 변덕에 하나님도 동일하게 맞추어 춤추시는 분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믿으면 축복 주셨다가 우리가 실패하고 모자라면 그 은혜를 거두시는 분이 아니란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뭔가 주어지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란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조차도 감추어진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양 언제나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은혜를, 우리를 향한 그의 헤세드의 사랑을 중단한 적 없고 멈추신 적 없고 그리고 철회한 적도 없이 끊임없이 항상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떠날 때에 고개를 돌렸다가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 비로소 그를 환영해주고 맞이해주며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준, 그래서 중간에는 관로가, 중간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라,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을 때도 여전히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됨을 포기한 적 없으십니다.
그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계속 흐르고 있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그치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 계속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는 바로 치료약인 것입니다. 혹여 지금 나의 이러한 저주와 상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며 징벌하시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심이라는 그 상태로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그친 적 없고 중단된 적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와 사실 붙들고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일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신하고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